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계신 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140년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축이 되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백성들만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린다. 우리 먼저 27절 말씀인데요, 그 광경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벽 시찰을 나갑니다. 한밤중에요. 몇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자기가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것을 목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벽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그가 확인한 것입니다. 과연 듣던 대로 다 무너져 있어요. 무려 140년간 무너져 있었던 이 황무한 성벽,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140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망연자실 낭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물자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 좋은 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좋은 시절이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없고 항상 어렵고 항상 물질도 부족하고. 그러나 믿음이란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어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망연자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낭망하는 사람, 망연자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자기의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보면 2장 1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기 어떤 말, 자기 어떤 경험을, 자기 어떤 자신감을 비춰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물자를 그 왕을 통해서 제공받게 하셨는가, 군사들까지 제공받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을 건축합시다 하고 힘을 내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니까 온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2일간 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드디어 시간이 좀 지나서 성전 봉헌식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저 140년간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황무함에 안주했더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은 이와 같은 이 성전 봉헌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들이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본성적으로 참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가 누추하든지 지저분하든지 황무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 너희는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그 광야에 안주해서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안 올라가요. 왜 그 광야 땅에 안주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황무한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저
무너진 지 오래된 그 돌무더기 황무한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것이 없고 내 생각 가지고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쓴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을 때의 고백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싸움이에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아니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현상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일 위해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한 싸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니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대목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이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걸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교회가 없는데, 영적인 황무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상만 가득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랬어요.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히라버죠, 그리스어 단어가 드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드로몬. 어떤 용어냐면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주자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용어가 드로몬이에요. 그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여러분, 마라톤 이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km, 26마일 달려갈 때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입니까? 자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서 뛸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가장 단순하게 하여서 오직 그 결승점만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 선수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결승점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바로 그가 바라본 결승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이 씌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의의 면류관일까?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또 다른 면류관이 아니고 왜 이 대목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그가 바라보면서 달려갔을까? 지금 바울은 현재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 속에 있는 세상 법정의 인간 재판장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시 오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세상 법정에서 잘못된 그 판결을 뒤집어 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원통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시는 그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이 땅에 있다면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위대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잘 살고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이 땅을 위해서만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보화가 다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원통해 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당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신분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모든 안정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구속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주님은 그런 환난을 그리고 궁핍을 다 없이 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환난을 뒤집어서 형통으로 바꾸시고 궁핍을 뒤집어서 부요함으로 또 이 땅에서의 그 잘됨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바랄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하면서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일깨워 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든지 신분을 잃어버리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언정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바로 진정 복이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뒤집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실상이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도우심보다도 더 필요한 절실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도와주심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 성벽 공사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실상을 봐야, 그 완성을 봐야, 그 나라의 영광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이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가. 우리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이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시점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애통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넉넉하지 않고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 과정을 보세요. 지금은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성벽 봉헌식이지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17절 보니까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흙짐을 지고 벽돌을 나르는 일꾼들이 두 손으로 일을 해도 모자르고 힘에 붙이는 것이 이게 바로 건축하는 일인데, 이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또 병기를 잡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와 이들을 시기하고 회방하는 그 원수들이 언제 또 쳐들어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일만 할 수 없어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아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4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바람은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또 편안한 이 침상에 눕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이 땀으로 진동하는 이 얼룩진 이 작업복, 그리고 동시에 이 전투복을 그들은 벗지 않았다.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 다 마치게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 성벽 봉헌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 속에서 참 낙심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 붙일 때가 없을 때가 있으며 참 눈물 많이 흘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3장을 보게 되면 지금은 성벽 봉헌식 이야기지만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감격스럽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그 광경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세워질 때 대성통곡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였더라. 이 두 가지 소리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대성통곡하는 그 소리가 울리고 한편에서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그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애통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전 기초가 세워질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70년 전에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거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 기초가 다시 세워질 때 감격하며 또 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자리로 넘어와 보니까 거기에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기뻐하는 소리만 가득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있어야 하고, 애통이 있는 것이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주의 길을 걷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구원이 완성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에서는 다시 애통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만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누가 기쁨으로 거두는 자가 될 것인가? 누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요 짧은 시인데요,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올려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요. 초반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해요. 근데 마지막 두 절이 바로 5절 6절이에요. 다시 눈물이 나와요. 회복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이미 노래했는데 다시 눈물이 나와요.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성벽이 남아있고, 우리가 다시금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작과 또 예수님 완성하실 그 구원의 완성, 그 사이 어떤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 우리 주님이 능히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애통을 반드시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정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꿔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광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